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아내 되신 분들에게 남편에게 바라는 가사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첫 번째, 가장 바라는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청소였습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청소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위는 무엇이었을까요? 3위는 음식을 이제 먹고 나서 뭘 해야 되죠? 설거지. 네, 설거지는 좀 남자들이 하기를 바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가사일 2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위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기. 설거지 한다고 하다가 비싼 그릇 깨고 청소한다고 더 어지럽혀서 더 청소를 많게 할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거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대를 갖게 되면 실망이 크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들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서두에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6월절 명절은 6월절과 더불어서 이후에 무교절까지 최소 일주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최소 일주일 이상은 이제 머무셨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말씀은 밝혀주기를 그의 행하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가 그 증거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죠.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 힘써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현실화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그의 무엇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무엇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표현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바라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좋은 쪽으로 말씀이 흘러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시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그렇게 23절이 끝나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23절의 마지막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믿었다 그리고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들으면서 일부 학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표적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이것이 목적한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이 정보가 그들의 믿음이 표적에 근거한 그릇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좀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일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주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관리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서서 살펴본 37절 말씀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관리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관리, 직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건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사실을 드러내지를 않는 겁니다. 말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교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즉 숨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러나게 말하다 라는 이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로서 성경에 우리가 아는 시인하다 라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 믿음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다. 시인하지 않는 것이었다.
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본다면 그들의 문제 역시도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분을 시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 가운데 램지 마이크스는요,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문제는 비겁함이다. 믿지만 자기 믿음을 세상에 숨기는 자들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문제 삼으셨던 내용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겁함이었다는 거죠.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문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랜 생활 예수님 믿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도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이 따가워서 식기도 하는 것도 그냥 빼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것이죠. 직장 선교에 있어서 존경을 받는 방성기 목사님,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크리스천 직장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이유든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마치 자식이 아버지가 창피해서 이웃집 아저씨라고 둘러댈 때 그 아버지가 겪는 심정을 예수님이 겪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는 거 다 이유가 있죠.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감추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게 우리를 바라보실지, 그분이 느끼시는 그 마음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게 되면 그들은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믿고 그래 나 신앙생활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즉 시인하지 않고 감추며 인생을 살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숨기고 그냥 감추고 안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이 의탁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감추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친히 그들을 아심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그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만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일찍부터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다 알고 계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3절과 24절에 쓰인 이 피스티오, 믿다라는 이 단어는 22절 말씀에 사실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22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마지막에 믿었더라라는 단어도 동일한 피스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언제 그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즉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도한 이후에 그들은 성경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역시도 온전치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시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에야, 예수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3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그 사람 믿겠습니까? 안 믿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임에도 그들을 신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이미 신뢰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을 종이라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그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철석같이 믿는 친구한테는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여겨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신뢰하심을 이미 15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은 신뢰하고 친구로 여기시고 숨기는 것 없이 다 밝히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신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이 그 은혜대로 우리를 신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LG그룹의 간부로서 있으면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있으셨던 이민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시게 되시는 분이신데요. 바로 이 이민우 목사님이 2010년도에 집필하신 책 가운데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밝혀주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평균 42점, 그래서 전교 492명 중에서 492등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러한 점수표를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난 너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한 번은 방황한 나머지 2개월 동안 가출을 하게 됩니다. 학교도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학교를 드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그렇게 방황하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또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너를 믿는다. 이외에도 자신이 일으킨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 널 믿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아버지로 인하여 도전을 받게 된 이민우 목사님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꼴등이었던 그가 정규 수석을 하게 되고 또 바라던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내가 널 잘 믿었지?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민우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음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음에도 끝까지 자신을 믿어줬던 그 아버지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면 인생이 변한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우리를 기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하여서 변화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주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다 간파하셨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속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가장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뭘 찾으셨는지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찾았는데 그들 속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 가서 보시면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는 것이고요. 또한 한 장 더 가서 보시면은 다른 헬라어가 쓰였긴 했지만 동일한 의미로서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이 한 개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리차드 부컴에 따르면요, 이러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등장인물과 개별적으로 긴 대화를 나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예들이 3장에서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1대1로 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 마지막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 가운데 우리 다음에 1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결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셨던 내용, 그것도 3번이나 질문하셨던 내용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무려 3번이나 물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고백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아신다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앞서서 사람의 속에서 찾으셨던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하셨을 때 동일한 단어 기노스코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에서도 그 아셨음이라는 이 단어 역시도 동일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있는 것을 찾으실 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수 플러스라는 책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라고 제시해 줍니다. 그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서 질문하며 찾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냐?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속을 깨뚫어 보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찾아보실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그 물음에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갖고, 그러나 한번 작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